80년 전부터 사람을 준비시킨다 하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인가요? 네? 8페이지인가요? 예. 여러분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예. 우리 소망에 대신 분들만 믿으시고, 사실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잘은 안 믿어요. 예. 잘은 안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천국은요, 예,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예. 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서집사님 말씀처럼 승천하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 예. 예. 도움이 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도 그렇고요. heavens 복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천국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어디예요? 저기 대기권,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 있죠? 하늘, 그런 개념이고요. 야, 하늘이 맑다. 하늘이 오늘은 참 좋은 날씨다. 대기권. 두 번째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대기권을 벗어난 이 코스모스, 우주를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 코스모스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둠의 자식들이 아주 이상한 어떤 영화 제목 같죠?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결국 사탄은 이 코스모스를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입신을 했는데 어디 갔느냐 하면 천국을 갔다고 하는 그 표현이 3층 천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에 내가 갔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결국 우주보다도 더 우리의 인식이 불가능한 그 곳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집사님 말씀처럼 보이는 것도 요즘 안 믿는 세상인데 안 보이는 것도 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3층 천에 있다고 하니 이게 정말 믿겨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 중생의 문제는 천국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확신이 있지, 거의 얘기해 보면요 확신이 없어요. 천국? 글쎄, 장례식에 가면 그 땅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1년이 있어 보십시오. 썩어가는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아멘 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분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는 표현도 되고,
은혜 체험, 여러 가지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경험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네. 정말 허무해요. 네,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서집사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공통적인 고민이요, 질문이요, 확신, 하늘나라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하늘나라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해보면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10초만이라도 경험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왜? 다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5초, 10초만 경험해도요, 이 세상은요, 아휴, 부질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돈 한 100만 불 가지고 싸우고, 그냥 누가 잘했니 못했니 싸우고, 돈 100만 불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싸우시죠? 100불 가지고 싸우세요? 예, 우리 밴쿠버는 그래도 우리 아주 젠틀맨, 우리 레이디 젠틀맨들이 계시지만 남미는 조금 이제 배움이, 가방끈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오시면 가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저기 돈 빌려가서 안 갚은 분이 앞에 계시면 예배 시간은 참아요. 참다가 끝나면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맥살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하늘나라의 경험을 해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 뵈면서, 우리 부모님 부친이 43세 이민을 가셨는데 지금 74이신데 한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한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신 것 같고, 한순간.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쓰이고 이렇게 걱정 염려하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데 성경 이왕 찾은 거 한번 보고 넘어가죠.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간증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3자를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인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딴지를 걸었는데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은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방언에 가짜구만, 입신해서 못하면 가짜구만,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의 간증을 끄집어내는데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유해서 이런 낙원의,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을 했는데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만들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입신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내가 바라본 천국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갔다 온 뭐 간증도 적고 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경험을 한 분들은 지나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갔는지 살아있는 상태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남의 돈을 함부로 떼먹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직분자가 된다 해서 목사가 된다 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경험할 때에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참석한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아주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믿음 생활은 어디냐?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고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특히 이삭에게 그리고 이복 형제가 누구예요? 이복 형제, 이삭의 이복 형제. 이 속이에요? 이스마엘 맞습니다. 이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복을 안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뭐예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삭과는 하나님께서 뭐를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은 언약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말씀처럼 잘 살게 해줄게, 복받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축복 많이, 돈 많이 줄게, 하는 일마다 농사 잘 되고 해줄게. 그런데 언약은 NO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단순히 복 받는 거는요, 그거 문제는 1차적인 차원이고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복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인 거고, 또 다른 고차원적인 삶의 부르심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그런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가지고는 그거는 이 땅에서 살 때뿐이에요. 물질의 복, 자식의 복, 뭐 건강의 복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자식, 건강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령의 복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고, 그 함께 엄청난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잘 먹고 복 받으세요 하고는 쉽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 밴쿠버에 제가 16년째 사는데 집을 떠날 이유도 없고 유학을 올 필요도 없고, 또 광림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 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교회도 그냥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되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왜 80년이나 기다리게끔 하게 하시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빨리 감지를 하고,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만이 아니라 더 높은 복, 우리 심령의 복.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까지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목양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막 내가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냥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고, 왜? 훈련.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축복들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서울대는 죄송합니다. 괜히 또 그러면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조금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주신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죠. 내가 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학교 보내고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게 주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올바른 인간이 되고 그 너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에 훈련을 시키는 거지, 먹을 거 없어서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돼요? 준비입니다. 준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시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소망에 입학하시는 순간 교회를 졸업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에 입학하시면서 천국을 입학하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런 훈련 자체가 필요 없고, 성경에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무리들처럼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면 끝인데 왜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렵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어려워. 너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 어렵다?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2월이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하루하루 사시는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도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좀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45인가요? 45인데 어르신 말씀처럼 나이가 잘 계산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50세가 되기 전까지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좀 그런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일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50세가 되기 전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좀 더 제가 파겠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 손으로? 얼만큼 쓰셨어요, 권사님? 저는 몇 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쓰셨겠네요. 그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지금 다 써가요. 로서, 5장, 끝나.
예. 아이고, 아무튼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쓰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계산서를 내야 됩니다. 계산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 좋고 물질 좋고 좋은 학교 나오게 했고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어렵지만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저도 남미에 사는 것보다 밴쿠버까지 유학을 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저도 몇 배를 해야 됩니다. 5달란트. 여러분들 몇 달란트 받았다 생각하세요? 예?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다 5달란트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요, 제가 중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중미,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들이에요. 방안이요, 질퍽질퍽합니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질퍽질퍽하고요. 양철 그냥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소나 개나 다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요. 우리 한국 지금 나라에서는 뭐 정치가 어떻고 야당이냐 여당이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계는요, 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한 가정마다 50불씩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빼내려고 그렇게 도와줘도 나가서 한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산대. 왜 그러냐니까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안 바뀌는. 제가 그분들하고 악수만 해도요, 그 사람들의 몸에 있는 이 벌레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갔다 오면 한 20군데가 근지러워가지고 몇 달간 고생을 해요. 아무튼 뭐 이 벼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또 이거 악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중남미 사람들은 허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눈이 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먹을 것 있고 이렇게 지붕 밑에서 따뜻한 곳에 내가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 축복이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 너 몸뚱아리 하나 잘 관리하려고 네 살았냐? 제가 늘 두려워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봉사하고, 나의 손길을 통해 성도님들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오늘 우리 이지사님 기도처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참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너 뭐 했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늘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훈계를 받습니다. 설은 좀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80년 전부터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만큼 준비되셨어요? 목양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 15년 동안 지금 준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마을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한 6년 가까이 훈련을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일꾼 되면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요. 한번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라는 이유 아시겠어요? 예.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예.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놓고도 어떨 때는 1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몇 년? 80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80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네. 우리는 120살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빨리 내가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정교육. 가정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우리 어머님들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동무들께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어머님, 기도하는 우리 전도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세를 훈련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야 훈련, 신발을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호렙산의 영적 경험. 자, 왜 하나님 80년이 걸렸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모세가 80년이 걸렸는데 우리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모세가 80년 걸렸으면 우리는 한 10년이면 되죠. 아멘? 죽을 때까지. 예. 자, 왜 하나님 8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네 발에 신을 벗기기 위함이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뭐예요? 내 신발에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아직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아직 정도에 들어오지는 않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분과 함께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서로 좀 나눴는데요.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못 깨닫고 계세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방황을 하잖아요. 빨리요 본질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합니다. 안 그러면 방황입니다.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여기 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게 만듭니다.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도망가가지고 뭐 신학교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학교 안 가려고 목사 안 되려고 도망쳤다가 결국 요 원점. 그거는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원점을 다시 돌아오게. 누구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빨리 깨닫고 와야 돼요. 물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나서 나중에 두 손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한 60이 가까우셔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60년 동안 방황하다 지금 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처럼 60세도 깨달으면 큰 은혜예요. 못 깨닫고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빨리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내 발에 신을 벗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누구랑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사람과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과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거든요. 제가 집사님 상처 안 받으면 내가 한마디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상처 안 받으시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면요, 저랑 내기합시다. 교회 생활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물질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느 분하고 얘기 오면 딱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텐데 자꾸 기도하진 않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했다 자꾸 영적 사인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처럼 그냥 올래, 한 대 맞고 올래, 이겁니다. 맞고 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딱 사인 주실 때,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나머지가 하나, 둘씩 다 풀어져 갑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므로 종점이 아닌 출발이라는 거,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은 종점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가 좀 얘기 좀 하죠.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장로, 권사님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어쨌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교회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저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살아야 될 가족들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꼭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리더의 자질,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참 희한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그게 안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쓰임을 받고 섬길 수 있다는 복,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인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 누가 와요? 나를 통해 양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적인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기본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 누가 와야 돼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싸워요. 내가 잘났다고 우겨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요. 부딪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주먹을 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너 아직 더 죽어야 되겠다. 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바로에게 가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 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한다. 막 열받아가지고 막 더 죽어야 되겠다.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가면요 모세가 많이 죽습니다. 예.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저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양교회 밴쿠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1차적인 리더의 자질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좀 잘못하는 분 계시면 그냥 막 내가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면서 이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죄송합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저분은 내가 좀 더 이렇게 피하고 싶은 목사님은 내가 오늘 좀 피하고 싶은 여러분들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집사람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식 속에 내뱉어진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도 우리가 참 늘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얻게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집사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목양교회. 목양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나 봐요. 목양교회 출석하고 싶어요. 사실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집사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 교회는 내가 다시는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간증,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인도해라. 그겁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다른 성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요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고 계세요? 예.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 첫 번째, 뱀입니다. 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 뱀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교회 지도자들은 첫 번째로 영적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영적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철저합니다. 예. 예. 교회 지도자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 지금 거짓된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게 돼서 어떤 경우는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8시간씩 일을 한 1년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간 일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겨나요. 문제가. 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No, stop. 예. 너 그래가지고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일을 꼭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저도 이민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고 일하는 그 소중함을 저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절대 일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정도로 네가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정도 네가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 그만두면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거는 해결 못할 것 같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 먹일 것 같냐? 예, 그래서 하여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평소에 보셔야 됩니다. 예.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만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예.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일날 일하는 문제일 겁니다. 예. 저희 딸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꼭 주일날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에서 꼭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 No. 하지마. 물론 지금은 아르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no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 사탄은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지금. 예. 해서 요 물질 앞에 꼼짝 못하도록 아주 그냥 가두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것이 특히 어디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예. 남미는요 주일날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 갈수록.
이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믿음의 챌린지가 되는지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 죄는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번 범하는 게 아니에요. 프랙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프랙티스. 이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죄는 반복적인 겁니다. 내가 한 번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괜찮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죄의 속성은요, 이 반복을 하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습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남자분들 술 문제. 왜 끊기가 어렵냐면요, 내 몸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 이 섹스도 왜 위험하냐 그러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내 몸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야동을 보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이 포르노 산업이요, 미국의 NHL, MLB,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스 하키, 프로야구, NBA 농구, 미식축구 4개 스포츠를 다 합한 예산보다도 더 크게 돈이 벌립니다. 이 섹스 산업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중독돼 있거든요. 중독. 젊은 아이들 중독돼. 안 보면 못 배기는 거죠. 안 보고 다시 안 하리라.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청년 사역할 때에 본인이 차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친구가 전도사님 와가지고 경원아 문제 있다. 나는 무슨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성적 범죄를 했다는 거죠. 매춘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경원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질이요, 내가 물질의 맛을 한번 보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못 끊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3,000불을 썼는데 다음 달에는 내가 좀 한 2,000불을 써야지. 그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내 생활의 습관이 한번 몸에 붙게 되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돈이 어디에선지 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과 좀 연속성상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는요,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새벽기도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회자인 저도요, 막 오늘은 그냥 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좀 편안하게 잘까? 사람이요, 매일 아침에 그 생각 들어요. 왜냐? 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기르려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집사님, 이번 주일날 나옵시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신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애굽의 그 바수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결국 모세가 이기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잖아, 우리는요. 오늘날 목회자들 보세요. 지금 돈 문제, 성적 문제, 지금 다 그냥
신문을 보면은 큰 교회들은 다 문제 지금. 갈등, 분파가 생기고. 목사님들 그냥 내려놓으시면 다 될 텐데, 그죠? 저희 목양교회보다 못해, 그죠? 네.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라이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그냥 오버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제 말을 듣고 상처를 안 받으시겠다고 약속하면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그냥 들으면 안 되겠구나. 왜 어려우면은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해가지고 해결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거든요.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근데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영적 힘 길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집 팔아서 교회다 헌금한 세대입니다. 미국 교회가 2세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요, 어쨌든 헌신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힘을 여러분들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돼요?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라우스 마운틴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그라우스 마운틴. 우리 서은원 집사님 그라우스 마운틴에 집사님, 박 집사님. 몇 분대 올라가세요, 박 집사님? 그러세요? 어유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때요? 갈 때마다 후회해. 갈 때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근데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는 2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반, 1시간. 시간을 줄여가듯이 신앙생활도 내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문둥병을 통해서 문둥병, 자신의 내면 육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사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소망이 안 보세요. 늦게 드세요, 고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도전은 저도 봅니다. 저도 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가끔은 좀 보세요. 이 소통을 위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 푹 빠지셔도 그렇지만. 그 이인임이라는 자가 정치 몇 단이에요? 정치 9단입니다. 정치 9단이 이성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저도 참 이렇게 좀 뭔가 장군은 전쟁에서 칼로 싸우지만 이 정치는 그 칼을 감추면서 뭘로요? 웃음으로. 그러니까 감춰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웃으면서 나의 감정을 감출 줄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욱하는 거 참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저런 사람도 저렇게 참는데 오늘날 이 목사가 돼가지고
왜 욱하는 게 잘 안 되는지 좀 잘 안 돼요. 이 화내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분노하는 거. 근데 우리 이여선 집사님은 화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안 내시는 것 같은데. 맞죠? 주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지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참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정. 제가 유 목사님한테는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우리 목사님 형님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유 목사님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늘 우리 리더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일강. 이것은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내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사람과의 관계 뭐 등등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청지기, 나는 청지기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와 멀어지냐면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이라 그러면은 뭐 한 살을 제껴놓고 운동을 했는데 한 가지씩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디에다 집중을 하면요,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둑을 많이 두시거든요. 이렇게 쉬실 때 바둑을 많이 두시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서 계시면 이 성도님들이 까만 돌, 하얀 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성도님은 하얀 돌, 그래서 어디를 놔야 지금 아다리가 될 것인가,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푹 빠져 있으면요, 거기에 사실은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늘 말씀이 기억나듯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한테 감히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면 새벽 기도하고요, 또 뭐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요, 딴짓 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어서 그 힘을 어디에다 쏟느냐는 거죠. 힘을. 그 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을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다 쏟을 거냐. 왜냐하면 있는 힘은 어떻게 해야 써야 되거든요. 있는 힘은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언젠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남아있다가 어디에서 분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자, 요것만 하고 오늘은 좀 어두컴컴하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좀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드림의 축복을 모릅니다. 드림. 드림. 늘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 참,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주일 헌금을 100불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왜 갑자기 무슨 정신으로 100불을 드리겠나? 갑자기 많은 것 같아. 50불로 탁. 더 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50불이면 또 막 또 계산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쓸 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자식을 위해 사용할 때는요, 이거 얼만데? 100불? 그래. 자식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선뜻 장난감도 100불을 쓰는 민족이 그렇게 없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장난감을 100불짜리 사주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 100불? 그래, 내가 사줄게. 교회에다 헌금할 때는 좀 많은 것 같아. 옆에 있는 집사님 헌금하시는 거 보니까 5불짜리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5불.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이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드린 분치고요, 하나님의 축복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복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100불 드렸으니 200불 받으리라 이런 생각하고 드리시면 안 돼요. 계산하고. 어떤 분은 장부에다가 다 적어놔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얼마 받았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죠.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은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 2년 동안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복을 못 받았대. 그래가지고 법정에다 고소를 한 사람도 있어요. 저 목사님 사기쳤다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잘 요거 테스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래 축복한 요걸 모르면 덜 아까워. 두 번째로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 예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주일 예배도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 예배. 마지막으로 절기는 뭐예요? 잔치,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희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최고의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어떤 성도님이 최고의 선물로 캡터스 클럽에 딱 초대를 했는데 나도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고 올랑국수 사드리면 돼야 안 돼요? 물론 가진 게 그거면 최고입니다. 지금 막 청년들이 웃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거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랑 계산해봐? 그러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에? 그러므로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도장 찍으러 나오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 예배. 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잔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은요, 삶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는 게 기쁘고, 드리는 것이 재밌고, 드리는 것이 복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누림이에요, 누림.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하면요,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다고 못 누립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있어서 한번 누리려고 하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 이민교회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교회 생활을 늘 안 하시다가 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광림교회 섬길 때에 전도사였지만 구역을, 밴쿠버 구역을 한번 맡은 건 아니고 한번 참석을 해서 드리는데, 어느 분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하셨는데, 그 여자분들 유방암이시래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신 분이래요. 셀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으시대.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암 병원까지 다 치료를 받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 시한부 인생이죠. 그 모임에 나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다 건강이 있어야 누리죠. 그런데 진정한 누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거죠. 내가 건강이 있다, 물질이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으신 분이래요. 물질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차라리 100불만 가지고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잖아요. 그분도 일찍 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 구역 모임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제사와 봉사를 하게 하시냐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잔치,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어디 나가서 즐겨 보십시오. 말씀 배우고 은혜 배우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이 희생과 봉사와 잔치, 누림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2, 3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자리를 잡아온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생겨나고요. 내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 잘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